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염려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만 아프면은 혹시라도 암이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전화를 밖에서 받지 않으면은 혹시 이거 무슨 사고가 있지 않을까 걱정은 합니다. 문제는요, 염려가 심해지면은 관응 반응을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거죠.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이게 언제 거칠까? 앞으로 계속 또 이런 질병이 올까? 그런데요, 사실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한국이 IMF 때에 그 경제가 푹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장기화되면서요, 직장을 잃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대학교는 이렇게 나왔는데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는 나왔는데 이게 취업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니까는 이거 내가 건강하게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내가 어떻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결혼이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왜 불행해집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데 제가 염려거리를 찾아보니까는 한 80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염려하는 거. 근데 대표적인 것, 우리 신앙인의 기준에 맞는 것 6가지만 찾아봤습니다. 건강의 염려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내가 암병 아닌가? 이런 건강의 염려가 많고요. 또 돈의 염려가 많죠. 야, 이거 내가 살아갈 만큼 준비가 됐나? 그리고 지금 이 직장을 이루는데 어떻게 사는가? 그 다음에 사랑관계에 염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가정도 막 깨지죠. 부부지간도 깨지죠. 친구간도 깨지죠. 그리고 살기 어려우니까는 서로 남의 말을 많이 하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관계에 염려. 그 다음에 사업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취업 문제. 그 다음에 자녀의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키워놓은 자녀인데 시집장가도 안 가고 있죠.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또 시집장가 보냈는데 애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인데 영적인 무기력 때문에 염려합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는데 예배의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늘 서늘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염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요,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특별히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불행해지지 않으려면은 불행해지는 원인이 염려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이유가 염려라고 그러는데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성경적인 뜻으로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러한 염려, 우리의 생각이 막 갈라지고,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 시작하면은 밤 꼬박 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도 염려하면요, 밤 꼬박 새요. 이게 나 새벽 기도 내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4시 반 어느새 돼버리고 말아. 염려하니까. 예? 그러니까 염려는요, 생각이 막 가지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막 죽이는 거죠.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는데,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은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는 위를 향해서 던지라. 우리의 염려를 위를 향해서 던지라. 위는 어딥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염려 몽땅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키가 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키라는 것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는 사람의 수명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금방 죽을 사람이 1시간이라도 수명이 연장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의 무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성취되게 하는 것이 염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염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긍정적인 염려, 이건 창조적인 염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염려, 이건 파괴적인 염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염려는 하는데 창조적인 염려, 부정적인 염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이 받는 그 은혜도 나도 받아볼까? 많은 사람들은 막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 받은 거 간증하고요. 카톡 보내면 어떤 사람은 어느 집에 가니까 감자탕이 맛있더라, 이런 것만 보내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목사님 말씀이 베드로 전서 5장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은혜 받았네, 친구 한번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 생소하니까 뭐 공감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의 질이 영적인 염려를 하는 사람과 세속적인 염려를 하는 사람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라. 지옥 갈까 봐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사탄에게 넘어갈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한 염려, 창조적인 염려, 긍정적인 염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7절 말씀하고요, 8절에 뭐라고 바로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참힐 자를 찾나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염려를 하나님께 대부분 사람들이 못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뭐라 그랬냐면, 염려를 안 맡기면은 누가 우리를 삼킨다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방해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방해하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 구원하려고 하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하여간 창조적인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에 쌓이는지 모릅니다. 염려 때문에 의사의 진료도 의사가 판단하는 것도 믿질 않아요. 가서 암 검사하죠. 소화가 좀 안 돼서 위암 검사로 갑니다. 위암이 아니라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위암이면 좋겠어요. 의사가 아니라는데도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에 건강 염려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염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염려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저기 현대인의 특징 보면은 램프 증후군 그랬는데, 램프 증후군은 과잉 염려증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염려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걸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 고민을 빨리 멈추지 않으면은, 저 염려를 빨리 멈추지 않으면 저 바위에서 아마 뛰어내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은 그런 염려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는요, 저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재미난 글인데 한번 보세요. 걱정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낫는 병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그리고 만약에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예? 안 죽을 병인데도 우리 교인들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도 건강한데 아주 저한테 막 죽는 소리를 합니다. 예? 근데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그랬어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분명한 질문이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내 옆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이 거룩한 척하죠? 아닙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무슨 짓 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교인들. 예?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모르는 척 해주고 있는 거죠. 음흉하죠. 우리는. 예?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살 만큼 살았다고 걱정도 안 해요. 젊은 사람이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공포 부리게 쌓이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그때부터 목사님 잡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아도 돼요. 천국이 믿어지는데 뭘 염려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염려에 대한 백신이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백신.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백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백신입니다. 염려의 백신이 뭡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염려의 백신은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염려의 백신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얼굴이 환해서 가는데 어떤 분은 그냥 별로 무감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염려 근심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바라건대 오늘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염려 근심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여러분들 그런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인가? 사소한 일도 다 맡기는 거예요. 큰 일도 맡기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이것도 다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안 맡기는데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신앙이 진실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큰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는요. 불임 여성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첩이 있는데 첩은 애는 나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아요. 얼마나 부하가 침입니까? 그런데 화내지 않았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냥 집에서 쪽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차 타고 가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나가 기도할 때 입이 동하는데 소리는 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하나님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건 뭐 절대절명의 기도 아닙니까? 자기의 염려 근심을 100%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보세요.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자기가 왕이었는데 좋은 약도 먹을 수 있고 의사도 만날 수 있고 사람의 조언도 들을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벽을 낯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데 100살에서 15년 더 살면 얼마나 크게 연장받는 겁니까?
15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들 15년이라는 게 이건 기적의 숫자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 가운데 혈류증 걸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어요. 여인이 하혈이 멈추질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피가 부정해서 여인이 하혈을 멈추지 않으면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동굴 밖에 내다 버립니다.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인이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는 계속 하혈하니까 얼굴은 창백해지고요. 뼈에다가 가죽만 씌워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의 염려는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죽을 텐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그랬는데 그까지 내가 하혈하는 거 예수님 만나면은 피를 멈추게 해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까봐 막 사생결단을 내고 그 야유인 여자가 군죽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정면에 가지도 못하고 어디 섰어요?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자기의 정말로 여태까지 12년 동안 얼마나 근심되고 염려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멈췄더라. 여러분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염려,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사소한 것, 몸이 아픈 것, 내 사업이 안 되는 것, 자식들이 속썩이는 것, 남편이 속썩이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건 종교인으로 다니지,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그냥 완장만 차고 그냥 직분만 받아서 다니지, 나는 이거 허당이다. 누가 압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겁니다. 저는 신앙 상담할 때에 집사님의 신앙의 실체를 알지 아십니까? 그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으니까는 우리 믿는 자에게 또 하나의 염려는 신앙의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하다가 우는 사람을 못 봤어요.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우는 사람 한 번 봤는데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때 막 어떤 여인이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저는 목회생활 34년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우는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옆구리를 꼬집어봐야 눈물이 나오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니까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응어리, 근심, 걱정이, 염려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100% 맡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봤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돌볼 때에 아이들의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아이를 돌볼 때에 옆에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은 애들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 표정인지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어. 같은 교회 집사님이 봐주고 있어. 그러면 표정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평안함의 은총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중에 타고 있는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좌초유기에 있습니다. 이건 죽는 거예요. 저도 갈릴리 그 호수 바다에 가봤는데 그 중가운데는 진짜 바다 같아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때 예수님의 돌보심을 체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사도였지 않습니까? 최고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는 그때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은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밤에 자기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편안한 마음으로 그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천사가 밤중에 감옥에 나타나서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했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한 분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분은 제가 그 찬양하는 거 들어봤는데 굉장히 찬양을 잘하죠.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데 박종호 씨, 박종호 장로님. 저 사람은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에 걸렸는데 간 이식을 못 받아서 죽을 지경이 돼서 거의 폐일이 돼서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에 나가서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자기가 낙심하고 이제 틀렸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찬양하는 거 이것도 끝났구나.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찾아왔어요. 박정호를 잘하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이 친구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동해로 해수욕 가지 않았냐? 그때 나는 수영을 못해서 막 바다에서 못 떠서 그러는데 너는 나한테 뭐라 그랬냐? 바다에다 몸을 맡기면은 뜰 수 있다. 그러면서 너는 뒤로 벌러덩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바다에 뜨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네가 바다에다가 몸을 맡겼듯이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아까운 사람이다.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염려를 맡기는 순간 그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엄청난 수술비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자기의 막내딸이, 그 어린 딸이요, 간을 이식해 줍니다. 그 막내딸이 생명을 걸고 간을 이식해 줬어요. 근데 막내딸도 살고 저 박종호 장로님도 살고 지금은 그전처럼 우렁찬 찬양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분명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 나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지만은 그냥 염려의 보따리를 그냥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가면은 언제 또 이러한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들을지 모릅니다. 염려를 떨어버려야 돼요. 찬송가 382장에 보면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건 한 100여 년 전에 마틴 목사님의 사모님이 작사한 노래인데 지금까지도 찬송가 애창곡으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여러분들 심각하죠? 저는 목수술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찬양을 잘한 적이 2021년도에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정말요. 저는 목수술 뭐 대단하게 한 사람 아닙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2달 동안 설교도 못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382장 마틴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중병에 걸렸어요. 젊은 날에 교회도 못 나오고 집에만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주 어린 아들이 똑똑했어요. 마틴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끝났는데 모처럼 이웃 마을에서 마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다고 초청을 했어요. 마틴 목사님은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를 내가 돌봐야 되는데 어린 아들을 두고 저기 멀리 밤길을 갔다 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마틴 목사님의 아들이 아빠는 항상 설교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빠는 염려하지 말고 가서 설교해요. 그리고 엄마는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마틴 목사님과 사모님이 큰 감동을 받고 목사님은 가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사모님은 그때 아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 가사를 줘서 지금의 찬송가가 된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우리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염려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염려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코로나19 시국에 얼마나 더 큰 염려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조들처럼 몽땅 맡김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